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 아니겠죠? 그렇죠? 분명히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지 못하시고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는 분명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다 이룬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은, 자,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자, 기도는 24, 이 말은 뭐 시간만 24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에게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뭐냐면은 다 응답이에요. 이제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은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이루신 거고 기도는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인 거고. 자, 그러면 전도는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죠. 언약은 성취된다. 자,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 전도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사실은 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필요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속에, 그리고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단의 이제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흐름을 쭉 이렇게 타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기는 사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말씀을 다 알고 다 그것을 그거 누리고 다 응답을 받는다.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은, 그 중요한 말씀은 내가 놓치질 않아야지 되죠. 설령 이제 뭐 어떤 거는 그냥 그때 이렇게 말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그 한 주간 동안 누리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있죠. 또 그런 게 훨씬 더 많죠. 자, 그러나 이제 어떤 거는 내가 진짜 이 말씀을 가지고서 계속 응답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두고, 어떤 거는 진짜 평생을 붙잡고 가야지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평생에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답이 딱 나오면은 그게 평생 언약이에요. 그리고 평생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평생 현장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번 주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자, 한번 오늘 이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이래요. 복음은 다 끝났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잖아요.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축복을 받은 거고 나에게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다 이루셨고 구원은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른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복음을 이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죠. 실제로 그래, 진짜 복음은 다 끝났다. 그럼 나에게 진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 다 없어지고 하나도 문제가 없고 이러면은 너무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믿어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문제 똑같이 그대로 있는데, 어쩌면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런데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지, 우리 어른들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이해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진짜 아마 거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냥 들어가지고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앵무새처럼 그 이야기를 하지, 진짜 이 사실을 알고서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정말 다 이루어 놓으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나는 모든 거 다 끝났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끝인데, 그런데 왜 문제가 있냐? 이게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게 뭐의 시작이냐면은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구원은 끝났지만은 신앙생활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에 애굽은 끝났지만은 지금 광야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향과 목표는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광야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문제가 많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라서 그렇지 그냥 먹고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다 끝나기는 고사하고 굶어 죽게 생겼어. 이게 뜨겁고 날에 더운데 이 물 한 모금 마시지를 못해.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그런데 끝났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광야를 가면서 그러면은 문제가 됐냐? 결국 광야 통과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었지. 진짜 믿는 사람은 그 광야를 분명히 통과를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요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 이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고 여기에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분명히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그 각인되어 있던 거 이거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상태를 가지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상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을 수 없죠. 그 부분이 바뀌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은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분명히 다 끝났는데 문제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니까.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 모두 다 멸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남겨놨어. 하나님으로는 왜 남겨놨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은 분명히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럴 거다. 우상 숭배하고 나를 믿지 않고 그리고 내 언약과 내 말씀을 버릴 거다. 그래서 그때에 그 남겨놓은 이방 민족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다. 이래가지고서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떠났다가 또 이제 이게 뭐 계속 문제가 닥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또 조금 이제 태평한 시간이 세월이 되면은 또 하나님 떠났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결국 이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왜 문제를 남겨놓으셨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진짜 모든 거 다 끝인데, 근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불신자였을 때하고 똑같은 상태로 있어요. 그걸 어떻게 치유하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치유받으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게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아까운 게 있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그냥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하시려고 이 문제를 그냥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이거 뭐 당장이라도 그냥 1초만이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문제를 남겨놓는 게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진짜 참된 치유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받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게 하시는 거냐면은 우리 증인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한마디로 끄시면서 동시에 시작이구나. 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 일들이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진짜 그러잖아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뭐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어렵게 놔두냔 말이에요. 그걸 이 사실을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해야지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시작하는 데에,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이 인도받는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은 이제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못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요셉은 계속 성령의 인도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랬지만은 그게 전혀 상관이 없었죠. 다윗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 다윗은 이 속에 있었어요. 결국은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자, 이게 한 2, 3주 전에 또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복음 편지 이제 10과 가운데서 저에게 제일 남아 있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게 복음 받으면서 그 복음 편지를 보면서 그 메시지를 딱 보게 됐는데, 그때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게 내게 마음에 들어오는데, 이제 30년이 넘은 이제 지금까지 이것만큼 큰 답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면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요?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24시 성령의 인도하고 안 맞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인데, 그리스도가 손님이면은 나를 인도하시지 못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은 분명히 인도하시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은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면 돼요. 자, 주인이 내가 주인이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돼. 그렇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러면은 돼요. 그런데 주인이 그리스도면은 그러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께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은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게 뭐 조금 뭐 응답 받았다, 뭐 됐다, 그거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삶에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 다시 말하면은 전도, 선교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니 우리가 모든 문제 다 끝났는데도 이 문제 속에 있게 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전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일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은, 이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뭐 때문에 남겨놓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은들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자,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뭐 완전히 뭐 하나님의 나라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그래도 우리가 천국 가면은 뭐 이거 뭐 고민하고 할 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데 천국 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전도를 못 해요. 천국 가면은 전도는 못 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근데 내가 천국 가버리면은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다른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게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는 이게 놓치면 안 돼. 이게 늘 기도하고 늘 묵상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늘 응답을 확인하고,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하고 내가 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지 되고, 그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짜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데, 복음은 다 끝났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시작이다. 그러면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최고의 시작이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 번째는 이제 성령의 역사. 자, 이번 주에 이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자, 나를 살리면은 분명히 교회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면은 진짜 교회 살아요. 뭐 나 자신이 교회고, 그리고 내가 살면은 내 옆에 있는 또 함께 교회된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게 다 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키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의대의 축복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살리면은 지역이 살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살리느냐?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 임마누엘. 자, 이 축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교회를 살리게 돼요. 이게 같은 말이면서 의미가요 또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이 축복만 생각하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속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뭐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신분이고 최고로 당당하고 최고로 힘이 있고. 자, 그런데 그래서 뭐 이것만 하면 정말 내 잘난 멋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은 또 안 그래요. 그게 맞으면서 그런데 내가 배려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타내지 않는 것이 그게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자칫하면은 위드의 축복 여기에 대한 확신과 힘은 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지역 살리면은 모든 거 다 살리게 돼요. 자,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이 바로 원네스의 축복으로. 자, 원네스는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됐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됐어. 그래서 사실 바울은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질병이 있었잖아요. 그게 뭔지는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를 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를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이제 깊은 기도를 했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낫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딱 주시죠. 그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어떤 응답이냐면 너 그거 안 낫는 게 응답이다.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지금까지 너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만약에 네가 그것마저 없으면은 너는 오히려 교만해지고 오히려 자고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이래가지고서 너는 진짜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교만하지 못하도록 너에게 그는 가시로 준 거다. 근데 은혜다. 근데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한 것이
나는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이라. 왜? 연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고 뭐 그러면은 또 하나님은 사실 뭐 우리가 의지할 것도 없잖아요. 또 잘 실제로 아무리 의지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제 이게 있으면은 진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전에는 병 고쳐달라고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 그런데 그 질병을 놓고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원네스를 깨달은 거예요. 원네스를.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들이 실제로 이제 이 축복을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가야지 돼. 평생. 그래서 우리는 평생 복음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 내 인생 모든 답을 나는 다 얻는다. 왜? 복음이 전부니까. 그러면 실제 내 현장에서는 내가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냐. 성령의 인도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실제로 내가 살리는 자가 되냐. 그게 우이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이거는 평생 마음에 탁 두고서 그리고 이것은 깊이 묵상할수록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깊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는 진짜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든 응답을 이 속에서 찾으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자, 이거는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또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완전히 승리하고 정말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는 답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뭐 하느냐면은 24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24 하면은 그러면은 25의 응답이 오고 영원한 작품이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 하는데 막상 24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뭘 가지고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사실 이제 24가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24를 이걸 가지고 사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올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이 응답이 와요. 성령 충만.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러면은 뭐를 받아요? 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 이게 바로 오력이죠. 자, 이 힘을 가지면은 흑암 권세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가 있고 그리고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자, 이 내적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대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자, 이게 이제 내적인 성령의 열매예요. 외적인 성령의 열매가 이게 바로 전도예요.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정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고 구원의 축복이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증인이 되는 답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24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응답이 오게 되고 이렇게 분명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강단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이거는 진짜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거는 중요하게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쭉 해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들 내게 딱 정리되면은 그게 내 신앙생활 진짜 딱 답이 되죠. 그러면 자꾸 갈수록 확신이 와요. 그리고 확신이 온 만큼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러면 뭐 정말 막 감사도 되고 기쁨도 되고 행복하고 그러면 또 사람 만나면 이게 이야기를 안 해줄 수가 없어. 우리 이제 동현이가 가끔 이제 이렇게 포럼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동현이가 이제 자기가 이 비밀을 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제 기숙사 이제 룸메이트한테 뭐 이 룸메이트가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얘한테 이게 진짜 꼭 필요한데 이런 부분 얘가 꼭 알아야지 되는데 그러면 뭐 말해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최고 응답이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